오늘 소유문답의 제14문 죄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분명한 말씀에 깨우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반듯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3문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이 답에서 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째가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답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살필 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엑기스를 만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또 펄펄 끓여서 환으로 만들어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또 줄이고 응축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 기준이 뭐예요? 죄가 아닌가 죄인가를 기준할 때 하나님 사랑인가 이웃 사랑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한다. 자, 아무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 때 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긴가 아닌가를 구별한다. 그게 기준점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뭐로 구별할까요? 뭘 기준 삼을까요? 상식이. 다른 말로 사회적 통념이요. 이 사회적 통념을 만드는 양심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뭘 기준으로 삼냐면 양심으로 기준으로 삼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사회적 통념으로 기준 삼아서 야,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너 틀렸어, 맞았어 를 기준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법은 상식이다. 그게 법학에서 말하는 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서 상식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기준해서 거기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회적 통념을 기준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기본으로 해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사회적 통념을 만들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마음속에 자연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하나님의 법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법을 두셨는데, 이 자연적으로 주신 법이, 마음의 자연법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법을 다른 말로 양심의 법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자연법,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양심의 법으로 절대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패해서, 이게 삐뚤어져서 기준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부패함으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흐트러지고 일그러졌어요. 그래서요, 양심이라고 할 때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양심을 기준해서 틀렸다, 맞았다, 법, 죄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시대별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살폈잖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그들의 사회적 통념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 그러면 그건 페루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고 양심이고 상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뭐 전혀 그것 때문에 돌 던지지 않잖아요. 아예 부모 쪽에서 아예 이 유산을 미리 손주까지도 뭐 넘겨주곤 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요 5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이 자유롭게 식당과 호텔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50년 전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과 여관과 식당이 따로 있었다. 아무 데나 못 들어갔어요. 그게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양심으로, 상식으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전 지구촌에서 우리가 문제시 여겨야 될 것은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오늘날 사회적 통념상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상은 뭐라 그러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면 속는 것입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를 구분할 때,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할 때 우리의 양심, 사회적 통념을 기준 삼으면 속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아이고, 세대가 변했어, 세상이 바뀌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살아갔던 상식, 살았던 삶의 통념, 젊은이들에게는 안 통하더라는 거죠.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거, 변질되는 그것을 어떻게 기준 삼냔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절대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에 속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다. 예. 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함의 절대 기준은 변함없이 어느 시대가 됐든 변화할 수 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할 때 죄가 무엇인가? 오늘 다시 14문의 답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기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고, 또 하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도 죄고. 우리 뒷부분은 다 동의가 되죠. 다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한다. 그거 죄죠. 우리 다 인정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찔러 죽였어요. 간음하지 말라는데 남의 여자를 범했어요. 그건 죄죠. 다 인정하고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 부분,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치 않아서 죄의식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늘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사람을 칼로 쏘아 죽이거나 칼로 찔러 총으로 쏘아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지 않더라도 죽어가는 사람 보고 못 본 채 하면 살인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것도, 그 인격을 무시하면서 노하는 것도, 나가라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리새인이 들을 때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만 문자로만 지키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겐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본질적으로는 율법,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가르침이기보다는 본질적인 온전한 가르침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모자란 것도 죄입니다. 가늠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 28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음까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지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의 생각까지, 그것까지도 죄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속에 절망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예, 맞아요. 그 절망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며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죄 범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거나 죄가 범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의 거 도둑질했어, 남에게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근데 우리가 사람을 무시한 적도 많잖아요. 예?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한 때도, 비난한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에 대한 기준과 죄의 성격이 어떠함이 분명치 않으니까 매일매일 죄를 수도 없이 범하면서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11조 철저히 했죠. 금식도 철저히 지켰죠. 정결 예식 빠짐이 없었죠.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쓴 단어가 악하다예요. 악하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문자만 지켰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절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농축시키며 엑기스가 뭐라고요? 십계명. 그것의 엑기스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기 그지없는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들이었다. 죄인들이었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이 특종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14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십시다. 죄인가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이 아니라, 내 양심이 아니라.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어겨서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죄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죄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분명히 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그렇잖아요. 부족하지 않고 온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히 유효한 제사요. 자기의 생명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를 대속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기까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십자가 보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수준에 이르려면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아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제사, 십자가 보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속죄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도 거기서 다 해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죠. 근데 계속 죄를 져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계속 범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든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에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은 한 영원한 제사이지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수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준에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위해서,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야 하는 거죠. 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칭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의로움에 칭의만이 아니라 온전한 의로움까지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요. 그것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것까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뭐죠?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은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간다고들 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여러분, 변하게 하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변화시켜가고 온전케 하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 보혈에 있는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내 스스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입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이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으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 속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다 더 나은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혈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